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하얀 옷을 입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며칠 전에도 안산에도 많은 눈이 내렸죠. 그 눈이 비록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많은 눈이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매년 겨울이면 하얀 눈이 내립니다. 그 흰 눈을 보면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물론 눈이 쌓이면 차도 많이 막히고요. 또 미끄럽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하얗게 씻어주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대강절에 내려주신 그 눈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그 흰색, 하얀색은요, 순수함을 의미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하얀 것으로 눈을 비유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의 색깔은 너무나 희어서 그 위에 떨어진 그 모든 것을 심지어 멀리 떨어져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을 딱 밟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새로 세탁한 그 옷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하얀 사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광고에 보면 이 하얀 와이셔츠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눈 옆에 가져다 두면 여전히 눈보다는 더 하얗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참 훌륭하고 또 멋지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 라고 만족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 위에 사물이 쉽게 보이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 위에 우리를 놓아두고 보면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스스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정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았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눈처럼 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어떤 세탁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를 그처럼 희게 또 정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하얀 빨랫감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처럼 하얗게 보이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때가 묻고 또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처음에 그 하얀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는 빨랫감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빨래꾼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만이 우리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것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빨랫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이 희고 광채가 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하얀색,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이 화이트를 좋아하셨는데 그 화이트, 그 하얀색으로도 표현 안 되는 흰색이 있는데 재미있는 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우리는 아주 지륵 같은 어둠도 참 무서워하지만 이처럼 눈같이 흰 그 모습, 아주 하얀 모습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꿈속에서 그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만났다고 말씀하시던 게 떠오릅니다. 뭐 하나님께서 무언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뭔가 하얀 도포자락을 입으셨는데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너무나 하얘서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계셔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처럼 하얀 건 하얀 걸 넘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 것을 표현하다 보면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의 하얌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이유는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들의 붉은 죄들을 이렇게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요, 때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그래 이번만 용서해 줄게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엄마, 나는 죽일 놈이에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머리를 쥐어짜면서 자기의 죄를 자책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도 얼마나 부모가 볼 때 가슴이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정결한 그 모습을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결해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정결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빨랫감이 깨끗하게 빨리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빨래의 때를 빼기 위해서 지금은 뭐 드럼 세탁기 이런 걸로 돌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방망이로 막 두들겼잖아요. 맞아야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비비고 막 문질러야 때가 빠집니다. 몸에 좋지 않은 화학 세제는 물론이거니와 옛날에는 양잿물도 썼잖아요. 먹으면 죽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물 세례를 폭포수 같이 받아야만 이 때가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끗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는데 때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언약을 맺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더러움을 묻히고 더러움 가운데 빠져드니까 때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징계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끗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끗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베이킹소다가 청소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빨래할 때나 그 베이킹소다의 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옥시크린, 빨래의 끝 이거 하는 그 옥시크린의 성분은 과탄산 나트륨입니다. 흰옷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 위에 올려놓고 끓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옷들은 왜 이렇게 하얀 옷들, 속옷까지 다 하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하얀 빨래들을 집어넣고 막 푹푹 삶잖아요. 1시간이 넘도록 삶아야 이 때가 빠집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치명적인 더러움이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단번에 은혜 받았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를 붙잡고 그것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뜨거운 불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문둥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나병이라고 하죠. 이 병에서 그 치유를 받은 환자들이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그 정결의식 절차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면 먼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이 그 완치 사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이 다 완치가 되면 제사장은 몸 전체를 다 살피고 산새 2마리를 취해서 백향목, 홍백실, 우슬초를 피해 적셔서 환자에게 뿌린 후에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환자는 또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다 밀고 물로 몸을 다 씻은 후에 또 자기 진에 들어와서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장막에 머무른 지 7일째 되는 날 완치된 그 나병 환자는 머리털과 턱수염, 눈썹을 다 밀고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또다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참 많은 과정들이 있죠. 참 불편하죠. 다 깨끗해졌는데도 이렇게 확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결의 의식의 시작과 끝을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 메시지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정결의식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이후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결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상황을 보면 날마다 절망합니다. 또 날마다 좌절합니다. 날마다 수치심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교만으로 왜곡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그런 절망과 현실에만 고정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희게 밝히시는 그 여호와께 맡기면 그 모든 것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겠다.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신다. 그 담대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혼미하고 또 암담할지라도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의 완치 판정은 매우 까다로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정결함에 신경을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그 죄악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정결함을 신경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 예쁘고 다 귀엽고 다 좋은데 얼마나 외모에 신경 쓰는지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그렇게 화장을 해요. 화장을 안 하면 예의가 아니래요. 되게 동방예의지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의를 잘 지키고 아이들이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써요. 올 겨울에도 쌍수한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 눈을 크게 뜨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 외모에 신경을 참 많이 써요.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병이 낫고 나서 그 많은 절차를 거쳐서 그 외모와 그 모든 것에 신경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씻김받은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진 모습들이라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들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강절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냥 앉아서만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기다리는 자세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깨끗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얀 빨랫감에 때가 묻어 있어요. 좋은 세탁소를 찾아가야 해요. 그 세탁소 주인은 뭐든지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주인공이 된 노래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집니다. 교회가 22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가 최고의 빨래꾼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세상 속에서 찌든 때를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세탁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여야 합니다.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불편한 절차들이 남아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흰 눈보다 더 흰 분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니 설령 보인다 해도 죄 많은 내 모습이 들통이 날까 두려운 뿐이겠지만 주님은 비둘기 같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제가 조카가 좀 많습니다. 친가에 2명, 처가에 15명 해서 총 17명인데요. 그 중에 친가에 2명이 있는 아이들 중에 막내 녀석이 사내 녀석인데 이 친구가 참 말썽꾼이에요. 저는 그 녀석을 꼴통이라고 부릅니다. 하루는 그 누나네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이 이제 주일이라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누나가 이렇게 꽃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얀 옷을, 하얀 자켓을 입었는데 조카 녀석이 밥을 먹다가 생선을 막 2손으로 잡고 먹으니까 입에도 막 묻고 막 손에도 묻고 이런데 갑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를 막 끌어안는 거예요. 생선 비늘이 잔뜩 묻은 그 손과 입으로 엄마에게 달려가서 막 얼굴을 막 비빕니다. 저는 이제 불호령이 곧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누나가 꼭 안아주고 다시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혼내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누나가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들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잔뜩 묻은 상태로 달려가서 끌어안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습이 지금은 비록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을지라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만들어 주시는 그 최고의 빨래꾼인 예수님을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가 묻어 있는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또 교회 22주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꿈의 교회가 그 많은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그 빨래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